지금 이 본문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 집단이든지 혹은 종교가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 보편적인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의 근거는 각각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구가 모든 곳에 있지만 그런 요구를 하는 바로 근거, 그런 이유를 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지 그 요구의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유와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윤리와 도덕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요구를 그리스도인답게 그 이유와 근거를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거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효도를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그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왜 사람은 효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인과응보인 까닭에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라는 것이죠. 원인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효도다, 이런 것이죠. 원인을 누가 만들어낼까요? 부모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효도받을 삶을 살아갔다면 자녀는 마땅하게 효도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다시 이제 부모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내가 자녀에게 효도받을 삶을 살았다면 효도를 받겠지만 내가 자녀에게 효도받을 삶을 못 살았다면 효도를 못 받고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막무가내로 효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아는 방식이 뭐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에게 부모가 효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부모 자신이 지금 잘못 살고 있으므로 바른 삶을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 이게 불교의 요구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렇죠. 한 만큼 받는 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리적으로 인생을 사실은 살아가는 게 참 편하지요. 부모가 생각을 할 때에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자식한테 이만큼 받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속 편합니까? 또 자식들도 부모가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 나도 이만큼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그 계산을 딱딱 맞춰서 100원 받았으니까 100원어치 이렇게 해주고, 1000원 받았으니까 1000원어치 이렇게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섭섭할 일도 없고 서운할 일도 없겠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섭섭하고 서운한 것이 뭡니까? 나는 1000원어치 해줬는데 얘는 나한테 100원어치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섭섭하고 서운하지요. 이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인과응보식의 효도의 근거는 인과응보다. 한 만큼 받는 거다.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이것을 합리적이라는 말을 다른 좀 메마른 표현으로 말하면 굉장히 계산적이죠. 그리고 기계식이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뭐가 없는 거죠? 촉촉함이 없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은혜라는 게 없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 같죠. 메마른 사막 같죠. 한 만큼 해주는 거니까. 어쩌면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겠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한 만큼 안 해주는 자식이 더 많으니까. 한 만큼 안 해주는 자식이 많으니까 넌 한 만큼이라도 해라. 여러분, 그게 굉장히 요즘 시대에는 어쩌면 이것이 또 인간 세상에서 효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또 그것도 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자식이 부모한테 정확하게 내가 맨날 장부를 이렇게 뭡니까? 가계부를 쓰듯이 장부를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이만큼이다. 이제 네가 이제 20살 넘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해줘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부모는 자식한테 1000을 해줬어요. 이거 분명히 1000을 해준 거예요. 근데 자식이 받아들일 때는 그만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효도는 뭐냐면 그건 근본입니다. 근본. 그러니까 백행지 근본, 인간이 100가지 행동을 하는 것의 근본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했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식이 인간이라면 해야 될 도리예요. 해야 될 도리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무자비하게 대하고, 부모가 자식을 남몰하게 대하고 그랬을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도의 근거입니다. 이유입니다. 네가 사람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철저하지요. 그래서 자식에게 효도는 인간됨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해줬냐 안 해줬냐와 아무 상관없이 부모에게 이렇게 인간의 책임을
다 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바로 유교의 유교의 효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가 들어볼 때 부모된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식된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폭력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대하든 자식은 부모를 섬겨줘야 돼요. 늙은 부모를 책임져줘야 되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억울한 것입니다. 굉장히 분노할 만하고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는 바로 폭력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요즘 국가에서도 법을 최근에 이제 오랫동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많은 국민들이 요구해서 최근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법이 하나 있죠. 이 강주가 고향인 그 연예인 이 구하라라고 하는 그 연예인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구하라법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졌죠. 이 구하라법은 뭐냐면 그 엄마가 이 아이가 태어나갖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집을 나가 버리셨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딴 남자랑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엄마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자식을 돌아보고 또 엄마로서 또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얼굴 비춰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자녀에게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밥 한 끼 사준 적도 없고 완전히 남남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명했으니 이제 돈도 좀 벌었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유산이 남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이의 유산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는 이제 부모님 몫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식이 죽으니까 통보가 이제 이 엄마한테도 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제 유산을 달라. 이제 내 딸 유산 달라. 나 엄마다. 그렇게 한 거죠. 그때 이제 여기에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이건 말이 안 된다. 나놓기만 하고 키워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엄마라고 할 수가 있냐. 이게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법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재산을 요구하는 거죠. 자녀에게 바로 효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다 하고 이제 여론몰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맞지요. 정상적인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근데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을 뛰어넘는 악한 부모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그 부모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으로 대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가 의외로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효도를 요구할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요구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여러분 믿으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누구의 요구라는 거죠? 부모의 요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의 요구가 아니에요. 누구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 부모에게 바로 효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주신 게 하나님의 성경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는 자를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르는 호칭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요구의 근거,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효도를 안 해도 효도라고 하는 그 요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죠. 그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 그리고 그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그가 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요구 까닭에 혹은 사회의 요구 까닭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한 까닭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분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라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20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이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5계명에 뭐라고 돼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이 십계명의 요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십계명은 19장에 보면 누구한테 요구하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셔요. 독수리가 그 자식을 날개에 이렇게 업어서 나르듯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요. 건져내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5계명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구는 누구가 받은 요구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에 의하여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구를 왜 받냐? 내가 왜 부모에게 공경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너 효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은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래요. 그럼 뭐 한다고요? 복 받는다고요. 예,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 효도하면 복 받는다는 그 이야기 되게 많이 여러 우화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죠. 또 전설의 고향 같은 TV 드라마를 보면 부모에게 효도해 갖고 이렇게 복 받은 이야기 되게 많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효도해야 된다가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효도해야 돼. 이렇게 돼요. 이 구원받았다는 걸 우리의 현실에서 느끼게 말씀을 드리면 너는 복받았으니까 효도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복받았으니까 효도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은 복받으려면 효도해야 돼. 그래서 이 효도가 뭐예요? 복을 받는 조건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복을 받았으니까 효도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가 되죠? 바로 복을 받은 자들에게 효도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식당에 이렇게 우리나라 식당도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외국에 가면 이제 유럽 여행을 해보면 이제 간판에가 바깥 간판에가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짜장면 그리고 5,000원. 요즘 제가 짜장면을 안 먹어봐갖고 얼마입니까? 요즘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모르겠어요. 갑자기 또 여러분 제가 짜장면도 안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짜장면 먹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5,000원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5,000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0원을 낼 수 있는 사람만 바로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호주머니에 5,000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은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러면 짜장면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간판을 보는 순간 가서 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돈 벌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들죠. 이제 5,000원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호주머니 5,000원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 짜장면이 5,000원 이 간판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짜장면 먹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판을 볼 때에 나는 짜장면을 먹을 조건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어. 나한테 돈이 필요해. 이 생각을 하는 거하고 나는 이제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겠어. 이렇게 기회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부모에게 효도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안 믿는 사람, 이 복이 없는 사람은 뭔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내게 5,000원이 필요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기회가 주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에게 효도는 조건이 아니에요.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나 유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그거죠. 이제 불교에서는 효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이 다음 생애에 태어날 때에 나에게 바로 불교 용어가 생각이 잡혔는데 업이 되는 거예요. 업. 이게 나한테 바로 그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생애를 위해서 효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배우면 천국 가려면 효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교식에서는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유교에서는 그 죽음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현재 삶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위해서 효도를 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미 천국 갈 사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미 살아갈 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복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효도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 다만 효도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 어버이날 되면 다 효도에 대한 설교를 어느 교회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 관한 설교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효도하며 살아도 되는 그 위대한 삶이구나. 놀랍고 신비한 삶이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배우셔야 돼요. 이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적 접근이 아니라 바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관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담력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사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요 또 그렇게 놀랍게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하루를 또 주께 의탁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기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들을 위해서 또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동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섬기는 윤덕준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또 아동부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용복마을 또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샤인 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일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운동회가 있죠. 여러분 즐겁고 참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모두가 참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내일 운동회를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각별한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끊임없는 전쟁의 소식 또 엄청나게 많은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더 탐욕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참으로 어린아이들 또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정말 아우성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주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세계 도처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주님 돌아봐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서, 또 도시 개척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